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 따로, 집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 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고상일 뿐이죠.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상황에 가서 처해버리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죠.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을까? 사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가혹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구약은 몸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산상수훈을 보면 동기를 보죠.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눌립니다.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데 주님이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는 답을 오늘 주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은 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현란한 말발로 상대방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란한 말발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흔히 경험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말에 무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 말에 무게가 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 무게에 얹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시하는 습성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신성한 게 없어졌죠. 결혼 서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이 맹세라든지 이런 게 무게감이 지금과 완전 달랐습니다. 현명해진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 뭘 뜻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수도권 와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살았던 경상남도나 특히 부산이나 울산은 완전 시골이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순수한 게 남아있는데 수도권 올라와가지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신신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팔복산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굽니까? 억눌리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감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는 맹세의 무게감이 굉장히 깊었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며 맹세에 의한 확정은 모든 논쟁을 거치게 합니다. 맹세하면 옛날에 끝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말해놓고 안 지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혀 신실함이 없는 시대. 말세일수록 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협정을 지키지 않는 시대. 신실함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다. 심각한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께 했던 내 맹세를 지키라. 맹세를 깨뜨리지 말아라. 주에게 한 서약을 이행하라. 요즘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그냥 어기버리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뭡니까? 맹세의 무게감이 굉장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의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뭘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맹세를 합니까? 자신이 정직하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들로부터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막 하는 겁니다. 동기는 뭡니까? 그 남들의 판단, 상대방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맹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판단과 의지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말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서약해놓고 뭡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맹세에 대해서는 뭡니까? 엄청난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맹세라는 건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지와 판단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기가 다른 거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식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죠. 상대방은 정보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약장수처럼 말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현란한 말재주 가지고 사람들을 혼을 쫙 빼놓죠. 장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제가 요 몇 년 동안 국제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는데, 야,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확실히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검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야, 거짓말 대잔치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아주 천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주로 그거 뻔뻔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당의 대변인들이죠.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이 앞에는 지금 진실한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야,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칠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변사무는 저보다 교회 몇 년 더 다녔죠. 나이도 2살 많아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셨습니다. 교회도 저보다 2년 먼저 다녔더라고요. 횟수 따져보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번씩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바깥에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지, 본인한테 신앙을 적용하고 진실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에 올라와 보고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충청도 사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충청도에서 서울로 오셨는데, 충청도에서는 몇십 년 전에 버스 기다리면 이렇게 다 신사들처럼, 이렇게 양반들처럼 딱 서가지고 착착 서고 하는데, 택시 기다릴 때도 얼마나 다들 양반이 이렇게 서 있는지 몰랐는데, 서울에 왔다가 충청도처럼 너릿너릿하게 해가지고 서 있다가 앞에 사람 다 타버리고, 옛날에 얼마나 버스가 복잡합니까? 택시가 얼마나 타기 힘듭니까? 앞에 다 버려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충정도 스타일을 완전히 버렸다 하더라고요. 버스 왔다. 일단 달려가가지고 택시가 있다. 일단 뛰어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판단과 의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뭐합니까?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업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가 참혹합니다.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본질상 불이한 겁니다. 어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현란한 말재주 때문에 망합니다. 입이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만 하면 약장수 말처럼 해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홀리는 분들 있죠. 그 말빨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현란한 말재주 가지고 상대방의 의지와 판단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 동기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정당의 대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인간 존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왕이요 여왕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킹덤이 있고 킨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은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딱 안 걸리기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버리면요 암 걸리기 딱 좋습니다. 심장이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도적 부조리라든지 사회학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부조리한 게 있죠. 거기에 지금 이 산상수훈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사회악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복수,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옛 의가 뭡니까? 모세율법을 보면 가해자가 가능한 한 자신이 입힌 것과 똑같은 피해를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눈을 한 대 때렸다. 자,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눈을 한 대 팍 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시퍼렇게 있던데 그래 쳤다. 그러면 동일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세게 쳐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한쪽만 시퍼렇게 시커멓게 멍들게 했는데 양쪽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갚아주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뭘 거쳐왔죠?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아니기 때문에 막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분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멸시해야 되는 상황이 딱 왔는데, 과거 같으면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고 막 폭언을 내어놓게 될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또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강박적인 정욕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하시는 게 뭡니까? 개인적인 피해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당하면 모세율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 맞았다, 더 세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 방 그대로 맞은 만큼 딱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베스트가 뭡니까? 똑같이 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그들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개인적인 피해, 이게 사회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본인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대체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모세율법대로 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막 갚아주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모욕과 피해와 억압을 당할 때 오픈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억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오픈되죠. 우리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겁니다. 계속 약자로 남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자, 상대방이 오른밤을 때린다. 참 힘든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하여 일어서지 말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만일 어떤 자가 내 오른밤을 치면 내 왼밤도 치게 하라. 예수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인물들은요,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온유해진 거죠. 하나님 나라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성질이요, 사람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때려 죽입니다.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아침 묵상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겁니다. 당연히 죽을 놈이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안 믿잖아요. 야, 전략이다, 우리 다 잡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성경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사에서 오른손 등으로 오른밤을 치는 건 뭡니까?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이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합니다. 그냥 레이저가 나오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우리는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게 됩니다. 만일 내 속옷 때문에 고소하려는 자가 있으면 내 겉옷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유대사회는요, 속옷은 내입니다. 저도 속옷 입고 있습니다. 런닝 입고 있습니다. 겉옷은 뭡니까?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게 겉옷입니다. 낮에 입고 다니는 이 옷이, 겉옷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거죠. 법정 송사가 붙었을 때 우리를 이기는 자들을 필요에 따라 성심껏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자로 남는 거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함이죠. 예수께서 이 자유함을 누리셨고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인물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군인이라는 건 로마 군인이죠. 내게 자기 짐꾸러미를 1.5km 옮기라고 강요하면 3km를 옮겨줘라. 로마 군인은 그 당시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마일 정도 짐을 운반시킬 수 있고 동행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마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1.5km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마일이 뭐냐? 2마일까지 짐을 옮겨주고 동행해줘라. 2마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km가 약간 넘습니다. 그 정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경찰이라든지 국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면 우리는 요구받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에게 주어라.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빌리고 싶어 하면 그에게 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마하타마 간디, 인도 초창기 지도자죠. 하나님 나라 없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눌리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나라 비밀 없이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신다, 어떻게 지킵니까? 모세보다 율법이 훨씬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인도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해라. 이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개인적인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재산에 피해를 주고 내 신상에 피해를 준다?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원수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원수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다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성숙이죠. 인도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의지와 판단력을 인격 무시해버리고 현란한 말발로 조작하는 거, 정치인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